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3장부터 오늘 본문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종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에 불순종하지 말고 서로 피차 권면하며 끝까지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다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과 유사한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로 인해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이 약속되어졌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10년, 20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만으로는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순종도 믿음에 따른 순종이야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3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안식 말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안식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예비되었다고, 열려있다고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구약의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럽니다. 다윗이 시편 95편에 그 시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그 땅을 차지한 지 이미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가나안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식의 날이 오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 말고 다른 안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으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이 끝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렸던 그 안식 말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비교하면서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언약이 복음이었던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어 순종함으로,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의 가나안의 안식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안식의 모형, 그림자인 거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이해하도록 하나의 예시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또 다른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도 흔히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복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행위와 죄악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듣고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약속에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버리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만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을 소망한다면, 내 욕심을 따라 소망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붙든다면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부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으로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소망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이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